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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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더불어 사는 그러한 공동체이죠. 우리들 신명기 14장 19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밀림의 사회, 약육감식의 사회이죠. 힘 있는 자가 살아남는 아주 원시적인 그러한 사회. 둘째는 스포츠, 경쟁과 투쟁의 사회다. 이기는 자는 자랑스러운데 지는 자에게는 아주 냉혹한 사회,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회. 셋째는 교양학의 사회다. 승자도 패자도 없는 사회. 여기서는 모든 악기가 질서를 지키며 조화를 이루어내는 아주 우리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그런 사회.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사회는 어떤 사회였을까? 교양학의 사회였다.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원하셨던 사회다. 오늘 본문에 정신이 뚜렷하게 남아있죠. 가을 들판에 풍성한 곡식을 추수하느라고 한창일 때 과일도 모르시고 풍성한 열매를 딸 지금의 이 시기이죠. 그런데 이 풍성한 가을에 쓸쓸하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또한 아무도 돌봐줄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그런 사람들이 많은, 하나님은 이들을 위해서 추수하는 자들에게 곡식과 감람나무와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을 모두 모조리 거둬들이지 말아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고 말씀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외롭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어려움을 당하면 동물과 다른 반응,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플 때 서글픈 느낌이 들죠. 춥고 배고프고 그 잘자리가 없으면 완전 거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집 없는 서름, 그리고 배고픈 서름은 절대로 모두 참을 수가 없다. 정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따뜻한 손길 내밀어주고, 그죠? 그 잠자리 하나 제공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누군가가 낯선 사람이 하룻밤 잘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오면은 그걸 선뜻 요즘 세상에 아유 그러십시오 하고 작은 방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있는지 돌아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라고 그러죠.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여자분 오셨을 때 좀 묻고 싶어 하셨는데 그걸 허락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면 무조건 내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우리는 도와야 된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이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정말 말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입술로 내서 고백을 하면서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옛 속담에 임금님도 거지는 다 구제할 수가 없다라는,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런 말이 있긴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경제적으로 돕는 것이 정말 어렵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하다 보면 그 인연으로 인하여 자꾸 그 부분으로 끌려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라는 거죠. 본인이 자립할 의사가 있고 본인이 자기의 할 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질적인 어려움은 가족의 평화를 파괴하고 가축과 불타는 큰 곤란을 겪게 한다. IMF 때 그래서 굉장히 이혼하는 그런 가정들이 많았다 그러죠. 가정이 깨어지는 일들이 많았다.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그래서 다해 공동체도 있고 밥 퍼주는 데도 있고 이런 데들이 많이 생겨서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음식 나누는 거죠. 배고프니까 그저 일단 못 먹고 있는 사람들 점심을, 파고다 공원에도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점심 때문에 그래서 그 무료 급식을 해서 그 노인분들이 많이 가서 거기에서들 머무는 일들을 우리가 듣기도 하고 실제로 본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그 IMF 정말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는 것, 먹을 것이 없고 그저 가정의 유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물질이 가장 필요하죠.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들이 돕는 것은 음식을 나눠야 되고, 그리고 쉼터를 제공해 줘야 된다. 잠자리가 필요하죠.
이것이 구청과 그 많은 사람들이 돕는 그런 자원하는 것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셋째는 교회 재정을 실업자를 위해서 배려할 줄 알아야 된다. 뭐 중대형 교회들 굉장히 많은 헌금들이 들어오죠. 그럴 때 해외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이렇게 무위탁하고 있는 그런 분들 도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구제비 항목을 증폭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의 지출을 줄이고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으로 도와야 되겠죠. 이웃나라 일본의 학교 폭력 중에 이지메 현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몸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부족한 아이 또 특정한 종의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명이 합심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핍박과 곤란을 주는 학원 폭력의 그런 일종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더욱 사지로 몰아넣는 학교의 폭력들이 지금도 이런 중학교, 특히나 중학교, 초등학교보다 중학교, 고등학교보다 중학교가 아주 무섭다 그러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참 지양해야 되겠다.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한국 사회 어떤 어두운 뒤안길 어디에나 그것들은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대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소년 군사학교 앞에 오랫동안 사화장사라는 아주머니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주머니 앞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아주머니에게 아직도 사화장사를 하고 계시군요. 반갑게 인사를 하며 질문한다고 그래요. 나폴레옹 황제가 소년 군사학교에 다닐 때 아주 가난한 학생이 이렇게 사과를 사먹지 못하고 아주머니에게 얻어먹곤 했다. 그게 사실이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과장사 아주머니는 화를 내면서 말씀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폴레옹 황제가 학생일 때 얼마나 어졌다고 씩씩하셨는데 더욱이 사과를 사드실 때는 꼭 돈을 내셨다고. 정말 그분이 어떻게 변했는지 정말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변화하는 말을 하더래요. 그러자 그 질문을 하신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신의 겉옷을 걷어서 속에 황제의 빛나는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본인이 나폴레옹 황제였고, 황제가 된 나폴레옹이 아주머니께서 제게 돈이 없어 사과를 못 사먹고 있을 때 항상 그 강제로 사과를 여러 번 쥐어주시면서 용기를 잃지 말라고 한 그 격려를 잊지 않습니다. 이 고마움 때문에 제 모습이 새겨진 그 말을 하는 꿈들입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그 돈을 그 아주머니 손에 그 말을 쥐어준 그러한 아주 그 아름다운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나폴레옹이 그랬다라는 것조차도 누가 될까봐 그 아주머니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하필이면 그 본인이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인지.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한국 사회의 등불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가장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죠. 희망과 용기를 항상 주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참 중요한 것은 정말 추운 사람에게 뭔가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지. 또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봉사는 종교적 봉사와 윤리적 봉사가 있는데 종교적 봉사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윤리적 봉사는 사회에 대한 봉사. 이와 같이 봉사는 수직적인 면과 수평적인 면을 동시에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고 입고 그런 도움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천국을 증거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돕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야 된다. 어려운 분들에게 일단은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따뜻한 옷을 덧입혀 주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정말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이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하지만 우리가 정말 마지막 갔던 그 길에서 정말 따뜻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평화를 전해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봉사를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영적인 또한 고아와 과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에 계신데 영적으로 정말 혼자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신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가장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죠. 세상 암흑에 헤매는 그러한
정말 나쁜 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되지 않도록, 신랑이 안 계시는 과부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그 부분의 전함을, 우리가 사명이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객과 고아와 과부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직접적인 부분은, 근데 그보다 더 큰 것이 영적 고아와 과부가 가장 불쌍하죠. 영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된 자들에게 참으로 희망과 빛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에서 객이 되고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소개하시고 인도할 모세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천국을 항상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이웃에게 작은 은혜를 베풀 줄 모르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거죠. 봉사는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함께 나누는 것.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게 참 아이러니인데, 예, 없어 봐야, 배가 고파 봐야, 추워 봐야, 또 내가 정말 외로워 봐야, 예,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솟는다라는 거죠. 경건의 자세는 고아와 과부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돌아보는 일, 참된 경건은 섬깁니다. 참된 봉사는 이웃과 하나가 되고 이웃을 나와 구별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 추워지고 있습니다. 날이 추울 때가, 여름은 그래도 좀 견딜만 하다고 그러죠.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기 때문에. 예, 추울 때, 예, 배가 더 고프고 더 춥죠. 배고프면 더 춥습니다. 도울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누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 가운데 실천하는 건 어디 쫓아가가지고 어느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장 연약한 사람, 가장 소외된 사람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마가복음 10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건 부부에게도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예, 어떤 경우에 보면 정말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를 나에게 돌보라고, 예, 어떤 노인 얘기 유명하죠. 예, 꿈에 정말 예수님 한 번만 제가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예, 너희 집을 방문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집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를 해놨는데도 아무런 찾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죠. 그 집을 찾아왔던 사람은 가난한 거지가 동명을 달라고 왔었던 일밖에 없었는데, 예,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거지를 먹을 것을 잔뜩 상을 차려서 줬다고 그러죠. 그리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오늘 낮에 너한테 가가지고 정말 맛있게 진수성찬을 잘 먹었다. 그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 정말 공고하고 또한 외로운 그러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돕는 것, 바로 주님을 돕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항상 우리들은 그 수치를 당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부부를 주셨습니다. 부부에게 항상 서로에게 서로를 돌보라고,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부분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들도 우리가 또한, 예, 주변에 어려운 정말 연약한 자를 돕는 기본을 주셨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돼서 그 가정이 잘, 예, 아름답고 따뜻한 가정이 됐을 때 그 가정의 자녀들 또한 어떻게 믿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잘 자라서 아름답고 복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오늘도 좀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새벽에 나올 때면 몸이 웅크려지는데 따뜻한 누가 주변에, 내 상사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내 후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음으로 격려하고 서로가 따뜻한 차 한잔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온정. 그래서 밭에서 곡식을, 예, 취할 때도 귀퉁이에 남아있는 것들을 다 옛날에 거두지 말라고 그러죠. 혹시 볕단을 놓고 왔다 하더라도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것을, 예, 절제하고 놔둘 줄 아는 그런 여유를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예,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지어주시고 살게 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